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은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것이지 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지 죄 싸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 되어질 수 있고요. 당연히 부활이 없으면 죄의 사함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다해서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믿는 자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죠?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이 모든 것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뒤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너희는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어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야,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교회 나오지 말든가? 교회 바깥에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 있어야지.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교회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흐트러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교회를 나가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일종의 교화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면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 교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굳이 교회를 세워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슈바이처죠. 그렇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의학 박사이고 또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 자기의 일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삶을 살았죠. 동시에 뭐였어요? 그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면서 다른 기관, 강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의미가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꼭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선한 것,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요,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의 삶을 희생하고요, 그들을 살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오늘 말씀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죄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죄 안에서 즐기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요, 부활이 없는 자가, 부활을 믿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도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죄 가운데에서 유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직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왜 선한 삶을 살아가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왜 성자처럼 살아가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자이건 가난하건 뭐 어떤 나라에 살아가건 뭐 전쟁 가운데 있건 그렇지 아니건 어느 곳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죠.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더 부자 되길 바랄 것도 없고요. 내가 남을 도울 것도 섬길 것도 그런 것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은 너희는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죠.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가운데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중에서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자기 삶의 욕심 때문에 그냥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욕심, 교회 다니니까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만사형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영생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심판이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 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평가나 어떤 시험도 없다라고 하면 왜 공부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과 평가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에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교회가 이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헛된 생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 거짓되고 다 헛된 거죠.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거룩한 삶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심판받을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치를 그 마지막 시험,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시고요. 그 시험대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 대원교회가 영생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설인데 눈은 안 오고 비가 왔습니다. 감사하죠. 어제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길이 좀 미끄럽고 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나와서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내 성도들 땅은 늘 살아가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속히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서문지 안수 집사님 또 주님교회 박무생 사모님 후유증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더 체력적으로 든든하여서 교회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은 더욱더 지혜를 잘 받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날도 풀리고 또 몸도 더 건강해서 마비된 것이 다 풀려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